할렐루야 빛소청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짧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실 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빛소청 청년부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한 주간의 삶은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선이란 찬양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안에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래도 주 안에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찬양했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해.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지금 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우리 피소주 청년부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더욱더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세상에 살아갈 때 부족하여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희의 심령을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어 이번 한 주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퓨어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빛과 소금 청년부 공동체가 이 퓨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빨리 종식되어 교회에 나와 직접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민석 전도사님 말씀 전하여 주실 때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 충만히 채워 영육 간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도 한번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신년 집중기도회를 계속 교회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전참하신 분들, 전일 참석하시고 개근하신 분들이 명단을 우리 회장단에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16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청년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셨다면 본인 이름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임원단에게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근하신 분들은 각 가정별로 또는 개인별로 이 동판에 본인의 이름이 새겨져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시고 누락되어 있으면 전화 아니면 우리 회장단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청년부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2021년 청년부 표어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ove inside,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주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청년부 SNS 안내입니다. 청년부 유튜브 채널, 지금 송출되고 있는 예배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카톡
카톡도 친구 추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채널 저번 주에 공지 드렸다시피 채널 개설했으니 아이디 치시고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는 마파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청년부 1월 인스타그램 이벤트입니다. 청년부 표어와 주제 말씀을 노트에 적어주셔서 게시물로 등록해 주실 때 청년부 계정을 태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로도 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으로도 꼭 전해 주시면 저희가 추합해서 게시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1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하실 때 꼭 청년부 누구누구누구라고 이름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년 집중 기도회 개근하신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찬양팀 모집은 김민석 전도사님 아래 번호 나와 있는 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지니어는 권성은 청년에게 연락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1월 생일 맞으신 분들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그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1월 한 달간 진행되는 예배 때 실시간 댓글로 생일이라고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생일자들을 위해서 축복의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빛과 소금 교회 청년들이 한 주간도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무게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통찰이 날카로워지고 담대한 믿음의 씨앗이 심기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드리기 원하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흘러나와 온 세상이 예수의 향기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일주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 사람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그렇게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삶의 태도,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세 가지 의식에 대해서 나눴죠.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첫 번째가 뭐죠? 네? 책임의식.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임재의식이에요. 임재의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가 말씀의식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 일어나 데려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영웅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의식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레일을 따라서 평탄하게 달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말씀의식, 이 세 가지 의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모델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보기 좋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비옥한 그런 옥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땅, 임의대로 정해서 차지하고자 바라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마땅히 우리의 몫으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개척하라, 도전하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는 것은 내 꿈, 나의 야망, 나의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비전이 바로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이 있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대강대강 살 수 없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과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이 가득 찬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차지하게 하신 땅, 차지하라고 주신 땅, 그 비전이,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야망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비전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비전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고 확장되어져서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믿음의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장되는데 그 모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모델로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각 지파별로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이미 할당을 받았어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세 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땅을 차지해서 분배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10개의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해서 분배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 지파는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할당받은 땅에서 그냥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쉬면 될 텐데 이미 다 얻었는데 이 세 지파가 거기에 머물러 안식을 누리지 아니하고 굳이 다른 지파들과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자신들과 상관없는 땅을 함께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요단 동편에 이미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은 자기네들만의 그 꿈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이루고 차지하기까지 같이 가서 그 꿈을 완전히 이루어 주는데 끝까지 함께 하고 난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세 지파의 행위를 언급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 외에 나머지 아직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어야 하는 것,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확장시키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는지 이 세 지파의 역할을 통해서 성경은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확장이 되고 퍼져나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그 비전을 받은 수혜자들로부터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 비전의 수혜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놀랍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전부 비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비전이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고 퍼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여호수아에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여호수아 개인의 것으로만 끝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누구에게 말해요?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들은 또 누구에게 말합니까?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더불어 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것을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백성의 관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대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의 관리들은 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모든 백성에게 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꿈이라고 해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확장과 확산,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원칙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확산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은혜의 세계는 확장되고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 혼자만 비전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원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 형제에게 가서 한번 와서 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온 그 안드레의 형제가 바로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정신없이 따라왔다가 천국 열쇠도 얻게 되고 나중에는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돼요. 그렇게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누군가 듣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는 겨우 베드로 한 명에게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 한 명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비전을 나눠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기적같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열매들로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확장의 원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 하나 심지만 그 미미한 씨앗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그 가지들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들이 또 퍼져나가고,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의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비전의 수혜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 명 전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드레도 베드로 한 명 전도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의 확장을 위한 그 비전의 수혜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죄악에 타락했던 인생이 정신없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던 나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꿈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것을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의 수혜자, 은혜의 수혜자가 비전어리가 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청년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는데 그 비전을 놓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핵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중요한 비전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을 나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다른 청년들의 영혼을 살리는 빛과 소금교회 청년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도록 돕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확장을 돕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 세 지파를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네. 여러분,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단 동쪽 땅에 이미 세 지파가 안주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싸울 수 없는 처자와 짐승, 가축은 머무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싸워야 됩니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가장 앞서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자기 안에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안식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고 즐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중무장을 하고 형제들보다 앞서 나아가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이루겠노라 라고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나갈 만큼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인생의 문제에만 갇혀서 기운 다 빠지고 희망 없고 미래도 없이 축 처져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비전의 확산과 확장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나 혼자 그것을 누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는 안식을 주셨으니까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자로 내가 앞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사된 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여러분 왕비로서 얼마든지 안주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사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자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스더는 더 이상 고아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너가 왕비로서 너만 편하게 앉아서 안식할 수 있겠느냐? 지금 멸족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인 유다인들을 위해서 너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가문과 너는 멸족하고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너의 가문과 우리는 멸절할 것이다. 오히려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 지금 그 세 지파에게 먼저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때 바로 너희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받아 누리는 그 상태에서도 너희는 돕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도움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에스더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얻은 왕후의 자리인데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3일을 금식하고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갈 테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놀랍게 용사처럼 나갔어요. 왕비의 신분이었지만 용사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확장되고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와 특권을 이용해서 그 모든 소유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돕는 자로 그리고 용사로 나를 쓰시기 위함이지 왕비의 신분으로 안주하고 안식하면서 머물러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가 있습니다.
그걸 왜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줬습니까? 그것은 돕는 자가 되고 용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에 안식하고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자신만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야망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안식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일어나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용사와 같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에게 그동안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현실의 상황을 기준으로 우리가 받았던 과거의 은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충만하게 부어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것만 누리고 우리만 재미있게 안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도와주는 용사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물질이 있고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고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지파는 그 은혜와 안식을 먼저 누린 거예요.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걸 저들도 이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어야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용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겨우 주일 시간 다 낭비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비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공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특징은 비전의 공유자라는 것입니다. 형제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미 차지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 그냥 놓아두고 형제들에게 가서 나머지 형제들도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돕고 앞장서고 다 차지하고 나면 너희 형제들도 너희와 똑같이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제서야 너희들도 돌아와서 너에게 주신 그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안식을 함께 누리기 전까지는 내가 안식할 수 없노라,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노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신앙의 고정관념과 틀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만의 신앙, 나의 영적인 유익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틀을 깨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혼자 평안하게 안식하는 신앙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신만의 신앙 안에 갇혀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적이지 않은 신앙의 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가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이웃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 학교의 학생들, 친구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참혹하게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나처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들이 영생을 누리기까지 나는 안식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마음입니다. 그게 용사의 모습이에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은혜 주셨는데 그거 누리느라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가고 있고 지옥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 때문에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 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친족,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일꾼들,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 대상이 자꾸만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가족만 보이고 내 형제만 보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나의 공동체의 지체들, 그리고 인근의 수많은 젊은이들, 전 세계에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내 자신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난 후에 자신이 평안하고 자신이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 남은 여유와 짜투리 시간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쓸 만큼 쓰고 남은 소유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안식 누리는 것을 못 누리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은커녕 내 삶이 문제투성이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래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편안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죄수로 갇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다 안식하게 만들고 먹여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닌 그 비참한 인생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내 코가 석자나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의 눈에만 다른 사람 코가 석자 빠진 게 보여요. 내 아픔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그렇게 안주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은 것에 안주하면 그냥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약 400여 곡의 아름답고 유명한 곡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 작곡가가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에 당신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 버려진다면 당신이 작곡한 수많은 곡들 중에 최고의 곡으로 선정해서 가져갈 곡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거침없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내가 작곡한 곡을 한 곡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백지를 가져갈 것입니다. 가장 황폐하고 척박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새로운 곡을 계속해서 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만을 누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내게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펼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사막 가운데서 새로운 곡을 쓰고 새로운 삶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안락한 인생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지 마십시오.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룩한 희생을 각오하면서 살아가고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곡을 사막이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거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야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바꿔야 돼요. 야망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청년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 될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빛과 소금의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비전 확장의 수혜자로, 하나님의 비전 확장을 돕는 자로, 하나님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나누는 비전의 공유자로, 자신의 야망을 쫓는 청년들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용사로 쓰임받는 여호수아 같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고 확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귀한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그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귀한 주의 어린 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아픔들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 갈 바를 몰라 헤매이는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품고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능력이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팔로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귀하게 쓰임받는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에 귀한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에 민감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한 청년들 되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무게 때문에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선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닫혀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닫혀져 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이 시대를 품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저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지혜 준비네 하나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